어, 악한 상사, 내 윗사람이 악한 사람, 혹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해보셨고 누군가의 밑에서 일해보셨잖아요. 근데 내 위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때로는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때로는 그 악한 일들을 부하 직원들한테 강제로 시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아침마다 이러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싶지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상사의 부정직한 지시를 따라야 할 때도 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피해를 주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만 할 때가 부지기수죠.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굳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내가 왜 해야 될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표를 던지고 나는 이 불의한 것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거룩함을 외치면서 떠나고 싶지만, 당장 갚아야 될 대출이 있고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있고,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악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성경의 권면은 우리에게 너무도 현실감 없는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의 치열한 생존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화가 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래요. 목회자의 설교가 우리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일터의 그 지독하고도 교묘한 악의 실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단 위에서 정의를 선택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현실의 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의를 선택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만 도태되고 나만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만 피해를 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한 몸 희생해서 뭔가 바뀐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정작 이 피말리는 적자 생존의 현장에서 단 하루라도 벼텨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한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물론 인기를 위해서라면 현실과 타협하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어떤 타협하는 그 지점에서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면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자 믿음의 길이 바로 성경에 있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한순간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성도들에게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안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설교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좀 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힘겨운 현장에서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악하고 뒤틀린 권력을 모시면서 하루하루 버텼던 사람, 바로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의 상사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아합의 이름은 너무도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범했던 왕이 없습니다. 열왕의 기자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 전에 어떤 왕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악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이 포악한 수준을 넘어서 이방 여인 이세벨과의 정략 결혼을 맺으며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거대한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전락시킨 인물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남편보다 한술 더 떱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도륙하며 여호와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광기 어린 여인이었어요. 본문은 당시 참혹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다.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가 보이는 족족 다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말 짧게 기록됐지만 이 행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칼날 아래 쓰러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광야와 동굴 흩어져서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피바람이 부는 왕궁의 한복판에 오바댜는 궁정 대신이라고 하는 직함을 유지하면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즐겁게 일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궁전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 왕 다음과는 어떤 지위를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그는 정말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사적인 비밀과 국가의 은밀한 전략이 모두 오바댜의 손을 거쳐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이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살인마의 참모 노릇을 하며 피 묻은 돈을 받아먹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안에서는 이세벨의 서슬퍼런 그 감시가 매 순간 그의 숨통을 조여왔을 것입니다. 오바댜는 왕궁의 그 아합 궁전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보며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일까요? 그는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그 지독한 악의 구조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동시에 그 구조의 틈새를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막힌 전략을 수행했던 조력자였습니다.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 앞에서 악한 일들을 그와 부정직한 일들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이것을 그 신앙을 지키는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돕지 않았으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씨가 말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바댜의 떨리는 발걸음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버티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위로와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합의 궁전 한복판,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쉬기조차 벅찬 어떤 죽음의 땅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곳곳에 뭐가 있을까요? 바알 궁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잡혀와서 피 흘려가며 죽어가는 현장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타락하고 극악한 현장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오바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가 이 타락한 왕실의 모든 재산과 살림을 총괄하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의 실제 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궁정의 모든 일정들을 조율합니다. 챙깁니다. 어쩌면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데 들어가는 그 막대한 예산과 군사들 동원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그의 손을 거쳐서 결제가 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바댜는 철저하게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피눈물 나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두 세계. 여러분, 대충 살아서는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곳에서 그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피눈물 나게 그가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타협하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켰어라고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베드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골방에 엎드려서 눈물로 만군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도 날이 밝으면 출근하여서 아방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국정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겉으로는 폭군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악한 궁정의 모든 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100%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로 쫓겨나거나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만 안전하고 화려한 궁궐에서 왕이 주는 그 녹봉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남은 죄책감이 얼마나 무겁게 그를 짓눌렀을까요? 밖에서도 너도 결국 똑같은 놈이다. 먹고 살기 위해 신앙을 팔아먹은 비겁한 타협자다라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오해가 그에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집에서 그의 부인이 그를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차마 말도 못하고, 그렇죠?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다 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매 순간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 궁전을 향해서 매일 아침 피마르는 출근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딜레마는 본문 5절과 6절에 더욱 뼈아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땅은 쩍쩍 갈라지고 백성들의 입술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곳곳에는 굶어 죽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는 참혹한 재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책임진 이 왕 아합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 백성들의 생명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백성의 생명이 아니라 왕실의 군사력과 재산인 이 말과 노새를 살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말과 노새, 이 가축들을 먹여 살리는 데만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겠나. 여기에만 지금 온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짐승들 먹일 풀을 찾겠다고 왕이 직접 국토를 다 뒤지고 있어. 전국을 다 누비고 있는 이 회개하고도 비참한 여정에 아합은 가장 신뢰하는 신하인 오바다를 파트너로 지목해서 동행을 시킵니다. 여러분, 오바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겠죠. 오바다는 이 끔찍한 가뭄이 어쩌다가 발생할 자연재해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뼛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 무서운 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마땅한데 그 재앙의 원인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외면한 채 짐승의 먹이를 찾겠다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사람들 동원해서 온 땅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오바다는 이 어처구니 없고 헛된 발걸음을 멈춰 세울 힘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바로 그 타락한 왕의 곁에서 계속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목적을 위해 묵묵히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왕의 그 탐욕을 위해서 그도 같이 했어야죠. 짐승의 꼴을 베기 위해 물 근원을 찾아 헤매는 그의 발걸음은 어쩌면 자신의 신앙이 철저히 짓밟히는 수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상사의 지극히 이기적인 결정이나 회사의 헛된 탐욕 앞에서도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망하는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정말 생계를 위해서 그 지시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하는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쓰라린 한숨이 바로 이 오바다의 발걸음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불의한 구조의 부속품이 되어서 왕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동원되는 그 비참함을 오바다가 지금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동행은 오히려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이 걸린 일을 누구와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오바다와 나누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그 악한 권력조차 함부로 내칠 수 없는 탄탄한 실력과 정직함을 갖춘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는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다면 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왕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아합 왕이 보기에 아세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아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보기에 정말 그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는 아합이 악한 사람의 눈에 보면 그게 좋아 보이겠어요? 싫어 보이겠어요? 저게 좋아 보이지 않죠. 악한 사람은 똑같이 악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난다고 좋아하죠.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항상 중요한 일에 누구를 끼고 있어요? 오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오바다는 정말 실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정직했던 거죠. 왕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바다가 이 피바람 부는 아합의 궁전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권력이 아부하거나 불의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고도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왕의 완벽한 신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직서를 내고 도망치는 대신 그 지독한 자리를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버텨냈기에 훗날 이세벨의 무서운 감시망 아래에서도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또 실질적인 힘을 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한복판에서 실력을 키우고 윗사람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얄팍한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또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힘이 없고 무능하면 세상은 우리의 선한 의도마저 비웃고 짓밟아 버리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내 책상을 지켜낼 실력이 없다면요, 내 곁에서 억울하고 또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누군가를 지켜낼 힘도 역시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실력이야말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명의 방패가 되어집니다. 직장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추고 발언권을 얻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윗사람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실력자가 되어야만 냉혹한 조직의 그 시스템 속에서 희생당한 누군가를 내 권한과 책임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흘리는 땀 한 방울과 그 전문성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버텨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악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지금 당장 사직서를 던져서
목회자가 할 게 아니라면, 내가 여기서 있을 것이라면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모두를 감탄시켜야 합니다. 밤잠을 줄여서라도. 오바다는 자신이 가진 직함과 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울타리로 사용했습니다. 오바다는 자신이 확보한 이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킨 데 쓰지 않죠. 이세벨의 잔혹한 선지자 대학살이 시작되었을 때 오바다 역시 사명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굴에 나누어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상상이 해보십시오. 이게 짧은 일일까요? 짧게 기록했다고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저 오바다가 마음씨 좋은 후원자였다. 그가 정말 그래도 귀한 일을 했구나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겹쳐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아슬아슬한 생명을 걸고 했던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근이 있었어요. 지금 대부분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 금값과 같습니다. 금보다도 비싸죠. 왕조차 짐승 먹일 풀을 찾으러 온 나라를 뒤집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독한 흉년에 장정 100명을 매일 먹고 마실 떡과 물을 마련하는 것은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몰래 이 일들 행하는 일은 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바다가 능력이 탁월했다는 게 이런 데 증명되는 거예요. 100명을 몰래 숨기고 그 100명을 매일매일 먹을 물과 그 빵을 공급하면서 들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오바다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능력이지만 얼마나 쫄깃쫄깃할까요? 지금 이세벨이 보낸 선지자들 한 명이라도 찾으면은 다 죽여버리는 그 군사들이 온 사방 다 뒤집고 있어요. 그들에게 걸리면 다 죽습니다. 오바다뿐만 아니라 오바다의 가족은 물론이고 선지자까지 다 죽는 거예요. 정말 그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아마 이 식량을 공급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어떤 작전 수행과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신앙의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열광하는 엘리야의 방식입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전면에 서서 불의한 권력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었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아주 눈에 띄고 폭발적이고 그리고 대중적이면서도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사 같은 이미지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다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였죠. 그는 악의 구조 밖에 뛰쳐나가서 소리치고 아주 힘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패한 권력의 중심부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자신의 생존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면서 그 생존을 무기 삼아서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드러내놓고 싸우는 대신 은밀하고도 치열하게 생명의 씨앗을 품어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다 어렵죠. 맞아요. 밖에 나가서 불의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어렵고요. 불의한 권력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으면서도 그 권력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 역시도 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참 성격마다 틀린데 저는 차라리 나가서 엘리야처럼 소리치는 게 전 더 나을 것 같아요. 도저히 불의한 밑에서 도저히 못 있겠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흔히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단번에 뒤엎은 이 엘리야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는 일터에서 엘리야처럼 부당한 상사에게 호통을 치고 회사를 거룩하게 뒤집어 엎지 못하는 그렇게 못하죠.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순간엔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때로는 스스로 나는 정말 비겁한 그리스도인인가? 왜 이때 정직하지 못했지? 왜 이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지? 왜 상사의 저 억울한 누군가에게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지? 하나님 보시기에 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지? 자괴감이 들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역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매일 생명의 떡과 물을 나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묵묵히 지켜낸 오바다 역시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시는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출세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절망의 시대에 100명의 영혼을 먹여 살린 거룩한 통로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거창한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말리는 직장에서 실력을 갖추고 살아남아 남몰래 누군가의 억울한 책임을 막아주고 벼랑 끝에 몰린 동료나 연약한 후배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면서 위로하는 그 일상의 수고가 바로 오바다가 준비했던 떡과 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을지라도 어둠 속에서 생명을 나르는 우리의 그 조용하고 무거운 헌신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짐승을 먹일 물과 풀을 찾기 위해 이 피말리는 심정으로 길을 걷던 오바다는 그토록 아합이 찾아 헤맸던 엘리야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오바다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엘리야는 찾아온 거죠, 본인이. 하지만 우연히 만난 그 반가움도 잠시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내 주인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바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만큼 아마 극심한 어떤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합이 지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멘. 어떻게 하는지 보이시죠? 아합은 일단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지고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까지 다 뒤진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까지 다 뒤지면서 그 나라 왕들에게 엘리야가 없다는 어떤 국가적인 맹세를 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만약에 너네 나라에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러는 거죠. 광기가 미친 거야.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서 지금 완전 돌아와 버리는 거죠. 지금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바다가 왕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찾아서 저기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러 간 사이에 오바다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왕에게 보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거야. 그러면 나는 또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왕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바다는 엘리야를 향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항변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나이까. 그래서 가장 큰 위기를 그는 인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엘리야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왜 저렇게 겁을 먹고 핑계를 대냐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목숨 때문에 생명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겁을 먹을 수 있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바다가 어떤 상황에서 이 절규를 토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이세벨의 칼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짐승처럼 도륙되는 그 끔찍한 학살극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죠. 그는 그 피비린내 나는 공포 속에서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온 가족과 그가 숨겨두었던 100명의 선지자들까지 모두 처형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떡과 물을 날랐습니다. 아합의 궁궐로 출근하는 매일 아침마다 혹시 내가 어제 몰래 그들에게 주었던 그 빵과 물이 했던 그 나의 어떤 행동들이 탄로나진 않을까라고 하는 압박감을 매 순간 겪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왕의 신임을 받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제 자신의 행동이 탄로나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를 억누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잔뜩 독이 오른 아합의 칼끝으로 자신을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만약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에게 보고했는데 여호와 양이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바다는 아마 자기 혼자 죽는 거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 죽는 거였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갔겠지만 만약 그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숨겨줬던 100명의 선지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세벨에게 잡혀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가 한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몰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보호했던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두려움 하나 없는 강철 같은 영웅으로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바다는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도 100명을 살려낸 치밀하고도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잔혹한 상사 아합의 그 서늘한 눈빛 한 번에 심장에 덜컥 내려앉을 수도 있고요. 당장 내일 직위에서 쫓겨나 가족의 생계가 끊어질까봐 벌벌 떠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갈등하면서도 행여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당장 책상을 빼야 될지는 하진 않을지 등등 그런 어떤 두려움, 공포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우리 일상의 직장인들과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죠. 악하고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의 양심을 온전히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주일에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당장 월요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악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거대한 압박감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접대자를 거절했다가 부서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까봐 두렵고 회사의 불이한 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하루아침에 한직으로 밀려나서 이번 달 대출 이자와 아이들 학원비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식은땀을 흘리게 될 수도 있죠. 밤늦게 지친 몸을 끌고 퇴근하여서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밀려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라고 숨죽여 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도태될까봐 떨리고 윗사람의 눈밖에 날까봐 두려운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을 맞대고 겪어야 할 현실의 악이 그만큼 지독하고 냉혹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찌질해 보이는 연약함 그대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고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떤 떨림, 회의적인 마음, 오바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겁에 질려서 처절하게 항변하는 오바다를 향해서 엘리야가 꾸짖듯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의 확고한 언약 하나를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짧은 맹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바다의 내면을 거세게 흔들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오바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온통 아합이었어요. 아합에게 죽음을 당할까? 그래서 이루어질 어떤 가족들의 문제, 그리고 내가 보호하고 있었던 그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100명의 선지자의 문제들, 이것들이 아합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고 그 후로 이루어질 일들이 그의 온 정신과 마음을 다 헤집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잔혹함, 아합의 분노, 자신을 향해 겨누어질 아합의 그 서늘한 칼날, 온통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시야를 다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오바다의 심령 깊은 곳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생사 열탈권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아합인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이신가? 그가 어려서부터 경외했던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합 따위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죠. 때문에 그 순간 오바다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권력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내면을 가득 채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바다는 만군의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깊은 내면의 갈등 끝에 오바다는 100명을 살려냈던 과거의 공로 뒤에 숨어 자신의 위기를 모면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끔찍한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었고 넣었던 그곳으로 아합 왕이 있는 그 사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아합 왕에게로 가는 이 오바다의 발걸음은 어쩌면 정말 위풍당당한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다가가는 그의 다리는 어쩌면 여전히 무겁고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아합의 권력보다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더 무겁게, 더 신뢰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습니다. 그 본성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가지고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까.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아합 왕궁에 오바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 이후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하고 이어갈 100명의 선지자는 이미 굶어 죽거나 이세벨의 칼에 몰살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사역이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표적이었다고 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어둠 속에서 물과 떡을 나르면서 생명의 씨앗을 보존한 오바다의 이 땀방울 역시 이스라엘을 지탱한 거룩하고 위대한 기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도 없었으면 안 됐던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오바다의 떨리는 발걸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상사와 부조리한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장에도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싶고 도망가고 또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독한 세상 한복판, 피말리는 그 적자 생존의 일터 속에서 바로 이 시대에
오바다로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척박한 직장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서 윗사람의 신뢰를 얻어내며 버티는 그 고단한 과정은 결코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얄팍한 나의 성공 때문에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세상에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의 지표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실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실력은 여러분, 뛰어난 머리 아니면 타고난 재능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실력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탁월한 실력자가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실력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실력은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 된다는 것이죠. 폭군 아합의 곁에서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서도 책임을 완수했던 오바다처럼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 그리고 머물고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 맡기신 가장 거룩한 사역지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곳에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내 밥줄과 생계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대한 그 구조 속에서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더욱 무겁게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순종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던 것처럼 아합 왕을 엘리야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통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